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입술에 지혜 주셔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하시고 받는 이들은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실로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알아가는 큰 기쁨이, 성도된 큰 기쁨이, 죽을 자를 살려내며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죄악에 있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며 또 어려움과 위경에 처한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사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4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는 이의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가로되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4장에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본 그 모습을 네 생물 24장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은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 회막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 배치도와 같고 또 이것은 성전을 그린 겁니다. 또 에덴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막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면서 또 그 성막 속에 있는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진영도를 통해서 법궤와 성소, 지성소가 나눠지고 물동문과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네 진영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게 하나님 나라이면서 성전의 모양이면서 지성소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상 중에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늘의 공간적 개념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하늘이면서 또한 이 땅입니다. 땅을 통해서 하늘을 말하고 있고 그 하늘을 통해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된 존재를 말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된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본 사장에는 하늘의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된 존재들, 그의 군대가 된 존재들, 곧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교회의 내적인 모습, 그 상태를 실존으로 그 환상과 이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과 네 바람, 하나님의 군대인 네 생물과 또 네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네 바람, 네 생물과 네 바람의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 네 생물과 네 바람의 그 모습과 그런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 펼쳐져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성전,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들을 그대로 이 땅이 어떻게 하늘이 되어져 가는지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가나안에 나와서 원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상이지만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크게 7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을 점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거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진하고 진군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실상을 핵심으로 해서 그것을 환상과 비유로 요한은 받고 당시에는 실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실상,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을 이제 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 속에 하늘된 자의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근데 열렸다고 하는 것,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림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또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실상을 통해서 땅을 보는 겁니다. 땅이라고 한 비유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면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땅을 통해서 땅으로만 그것을 보게 되면 심판입니다. 땅을 통해서 땅으로만 보이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요한이 땅에서 하늘이 열린 걸 본 겁니다.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늘의 모습들을 봤는데, 다시 말하면 땅이 하늘된 은혜와 구원의 그런 실상, 신비를 하늘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된 그 모습을 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본 것은 땅된 존재입니다. 땅이라는 게 흙이 아니고 땅이 하늘로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본 겁니다. 땅이 어떻게 하늘과 하나 되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완성이라고 해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은 가는 길입니다. 여정 전체를 다 본 거예요. 땅만 보면 저주예요. 하늘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내용이 땅이 하늘로 완성된 것, 그걸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로 완성된 그 모습을 본 것이고, 그것을 하늘이 열려서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하늘로 완성되는 그 내용, 그 모습을 요한이 비유로 봤는데, 땅이 하늘로 완성된 자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속사람의 모습이고, 속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의 속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 펼쳐져 있는 율법은 하나님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속사람과 겉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신의 속모습, 겉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은 바로 땅이 하늘 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하늘로서 땅이 하나 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끝으로 땅 된 존재가 하늘로 하나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풀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1장에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이 베레시트의 그 내용,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창조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땅과 하나 되는 내용이 3장까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땅이 어떻게 하늘로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4장에는 요한이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땅이 하늘이 되는 내용을,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절에서 3장까지 있는 내용, 땅이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그 환상,
4장에서 창세기 4장을 풀어서 비유로 풀어놓으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이 본 하늘의 그 하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내용은 땅이 하늘 되는 겁니다. 하늘이 땅과 하나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된 성도 안에서 땅이 하늘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내용, 베레시트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0절에 이제 이 연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10절에 그들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우리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는 수많은 교회들, 세대주의 종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뭐 70일에 얘기하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혹은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부여받아서 왕이 되면 그때 많은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바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내용입니다.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주와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된 존재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20장 4절 이하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왕노릇한다니까 전부 다 보면은 이 세상에 왕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왕노릇하다 하는 이게 호게 바실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노릇이라는 게 호게 바실리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늘이 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새 성전이 되는 걸 말해요. 호게 바실리오는 옛성전이 새 성전 되는 것,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전부 다 이 땅에서 왕이 돼갖고 이 세상 아직도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 진짜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들이 나중에 저 대통령이 되듯이 오늘날 왕국이 있잖아요. 뭐 영국 여왕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왕국의 왕이 되어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면 왕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 있잖아요. 이거에 언어가 있어요. 이 문자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언어와 문자도 타락한 인간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언어와 문자가 타락한 인간의 그런 시각과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성도의 실존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예요. 지금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어서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살아있는 너희는, 교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응? 왕이 곧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응? 원래 저 한자로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면은 다스리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사람을 꿰뚫어서 연결하는 일이란 뜻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능,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전부 다 제사장을 겸직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가 안 오면은 왕이 제사장이 돼서 신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왕이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특히 잉카의 문명은 보면은 왕은 전부 다 신께 나가는 매년 드리는 그 제사의 핵심에 있었고 제사장이 돼서 바로 신께 사람의 심장을 드린다든가 뭐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제사장 나오잖아요. 왕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라도 하는 단어도 바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왕이요 제사장인데 이게 점점점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돼갖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맘대로 그냥 그 신이잖아요. 세상 신, 세상을 통치하는 신. 그게 애굽에 있는 바로 신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신. 오늘날 이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사단이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신이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도 없어요. 애비도 어미도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신. 이 말씀을 듣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심령에 화이 맞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걸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감시가 있는 걸 본인이 깨닫는다니까. 근데 그러면 허튼지 못합니다. 실수해도 금방 회개하고 무릎 꿇어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는 커지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오늘날 왕 똑같아요. 목사 똑같아요.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하는 제사장이라고. 섬기는 존재예요. 섬김이 뭔 줄 또 알아야지. 내가 섬김이라고 하는 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왕이 하는 직분이 섬김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섬김이에요. 섬김이 내가 안녕하십니까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섬김이라고요. 왕으로서 하신 일,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끊임없이 그 관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저주받고 있고 끊임없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혈기와 화냄과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근데도 이게 안 돼,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왕의 개념은 전 세계 왕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 1000년 전만 해도요, 500년 전 맞죠? 우리 조선시대도 왕이, 백성이 오려면 제사장이 돼서 나가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진짜 변질돼서 전부 다 왕 되려고 그러죠. 왜? 다스리는 것만 봤거든. 지 맘대로 하는 거 봤거든.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것만 봤거든. 그렇게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응? 그리고 왕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구조가
변질돼가지고 전부 다 혈통으로 연결해가지고 정치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 맘대로 소유하기 위한 정치적 욕망, 개인적 욕망에다가 거기에 바로 그것을 정치에 이용한 거예요. 거기에 미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상하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도가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은 인간 이 세상, 물질의 세상, 여기서 왕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어떤 분이 열심히 잘하면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왕 돼가지고 너 한 고을을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왕위를 준다는 거예요. 임명장 준다는 거예요. 나 그거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때. 인간 세상에서 왕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나라들,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고 있는 그 나라들, 바로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있는 그들, 바로 받고 있는 그들 세계에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바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나라가 어디냐니까 내 나라는 이 땅,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 땅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있는 그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서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연결해서 하늘의 것으로 섬기는 존재예요. 응?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응? 근데 전부 다 이상하게 돼서 교회 목사들도 이상하게 돼서 성도의 영혼을 갈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영혼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지금. 계시록 5장 1절 여기 보면은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5장에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두루마기 내용입니다. 이 5장엔 두루마기가 핵심이에요. 그 내용을 5장 전체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가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고, 근데 이 두루마기는 신기하게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루마기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게 이 5장에 나오는 두루마기의 핵심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헬라어로 보면은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비블리온은 뜻이 뭐냐면 이혼정서,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책, 바울의 편지, 여기에 율법책, 이혼정서, 편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의미 자체는 책 혹은 두루마기, 이런 뜻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문서, 성경, 문서들, 뭐 총서, 그 다음에 공문서, 연대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용도로 서신, 뭐 기록, 이런 걸로도 사용됐어요. 특히 마가복음 10장 4절에는 이것을, 이 비블리온을 이혼정서로 써놨어요. 이혼정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7절에도 이것을 이혼정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근데 이 이혼정서라고 하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 무슨 단어가 되면 세페러입니다. 세페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세페르가 족보, 율법의 돌판, 선지자의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페르가 구약에는 전부 다 족보, 뭐 돌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로 이제 기록했을 때 그 세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여기 1절에도 보면 아담의 계보가 할 때 그 계보가 족보였잖아요. 거기에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을 가져할 때 언약서를 가져할 때 그 언약서가 이 세페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할 때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페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4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1절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할 때 거기에 책에 기록된 할 때 세페르입니다. 4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할 때 간수할 때 그게 세페르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을 봉함하라 할 때 봉하다 할 때 이것도 세페르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특히 이제 이 5절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뭐가 비슷하지 않아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하다 하는 단어가 간수하라 할 때 간수하다 이게 그 원어 보면 사탐으로 나옵니다. 사탐. 네? 이게 뭐냐면 샘이 입구를 막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샘이 입구를 막는 것처럼 비밀로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이 입구를 막으라. 봉한 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그러니까 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다. 샘의 입구를 막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비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봉하다 하는 게 그 비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밀로 하다. 근데 이게 이제 봉하다 있어요. 완전히 밀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구를 막는 것처럼 비밀로 하는 의미는 사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탐하고 같이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하탐입니다. 하탐, 사탐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봉하다 이거예요. 인봉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봉하다 할 때는 하탐이라고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뜻이 다른 게 아까 그거는 샘의 입구를 막는 의미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반면에 이것은 도장을 찍어서 인봉하다 하는 의미예요. 하탐은. 도장을 옛날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인쇄술이 이제 발달돼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왕의 뭐 서신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두루마기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왕의 인장을 찍어요. 그리고 요거를 돌돌돌 말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 이게 끈적끈적한 그런 그 인주 같은 거를 거기다 붙여요. 밀랍 같은 걸로. 밀랍으로 붙이고 거기다 왕의 인장을 다시 찍어요. 요게 인봉이에요. 인봉이 뭐냐면은, 그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접히는 부분 마지막에다가 밀랍이나 그 색깔을 넣어서 밀랍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왕의 인장이 어디 있냐면 반지입니다. 반지로 이걸 눌러요. 누르면 거기에 왕의 인장이 새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걸 떼려면 어떻게 되면 그걸 떼어내야 돼. 떼면 그걸 한번 부서지면 못 써요. 그거 누가 띈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요새처럼 뭐 풀발라난 거를 몰래 그 열에 달고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그 밀랍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이걸 만약에 떼려면은 당연히 이 밀랍을 떼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옆에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게 그 두루마기를 인으로 봉하다 할 때 그게 하탐입니다. 하탐. 근데 이 본문에는
그 봉해져 있는 인이 떼어지는 내용입니다. 뗀다는 것은 뭐냐면 일겨진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있는, 이게 봉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비밀로 할 수 있도록 비밀로 해서 도장으로 찍어서 거기를 봉해 놓은 겁니다. 이게 못 읽어요. 응? 이걸 근데 띄어내야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가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전서입니다. 사람이 그 받아 쓴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말은 하늘에서 온 거고, 이 땅에 있는 종이는, 두루마기라고 하는 종이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쓴 사람은, 쓴 것은 사람이 썼어요. 말하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옛날엔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사해, 뭐 사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써서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오늘날은 성경이 문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왕의 서신이나 중요한 문서, 비밀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을 거기에 붙여서 그 봉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두루마기가 봉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두루마기가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기록하고, 여기 아까 다니엘서 나왔잖아요. 12장에 기록한 것을 임봉해 둬라, 열지 말아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자,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으시니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임봉하셨으니, 사람이 썼어도 그분이 임봉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그 직함이 생각이 안 나니. 왕을 대신해서 거기에 도성지가 그걸 씁니다. 받아 쓰고 그걸 왕이 임봉해. 그러면 임봉하는 거예요. 내용은 왕의 말이에요. 쓴 사람은 도성지라도. 왕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임봉해요. 근데 그것을 뜯으려면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 그걸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써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어요. 자, 막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글씨가 안팎으로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고 내용이 7인에 의해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팎으로 인이 있는 거고, 아니 글씨가 있는 것이고,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내용이 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게 나오죠.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요. 그런 거예요. 써져 있고, 그 다음에 7인에 의해서 이제 바로 봉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라 한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죠. 기록하라 한 말씀은, 자, 여기 기록이 있어요. 자,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5장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요한이 이거 보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기록해 놨는데 요한이 보고 문자와 문법을 써서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봉인해도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걸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읽었으니까 이게 인이 띄어졌는가? 안 띄어졌어요. 읽어서 이거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금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문법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로서 온 이 글자의 내용은 문법과 문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하나님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읽었습니다. 내용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봤는데 임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관이잖아요. 유명한 신학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사당총신, 뭐 방배총신 그랬죠.
자, 학교 가서 신학을 배웠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배웠어요.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 공부를 문자와 신학, 문법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이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왜? 안 늘렸다니까. 안팎으로 공부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7위권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거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내 계시록까지 100번 읽었습니다. 전에 내 천독했다는 사람 봐도 왔어요.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응? 100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독했어요.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인봉되어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을 얘기를 해요. 진주 얘기합니다. 진리는 밭에 감춰있는 보화라고 말합니다. 응? 감춰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밭은 수없이 지나가면서 다 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봤어요. 근데 발견한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진주가 있는지 아는 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지나고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고 뭐 펠걸 나고 밭을 갈고 콩을 심고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 진주 있는지 모릅니다. 응?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이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감춰져 있어요. 인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이니 그때 떼어져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그것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영이 없으면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요. 안팎으로 기록되는 거 봅니다. 책이라는 것도 봐요. 인봉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몰라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성경 읽었다고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모릅니다. 옛날에 도울 스님 유명하죠. 도울이라고 하는 분. 그 스님도 아니죠, 사실은. 학자죠.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봤어요. 근데 문자와 문법, 역사적 사실로 그 다음에 인격을 호소하는 그런 율례와 법도로 가르쳤어요. 그것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아무리 해도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영이 없으면은 성경 아무리 봐도 백독 천동을 해도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약에 얼마나 많은 학자가 많았습니까? 근데 율법을 뭘로 봤어요? 문법과 문자와 그 다음에 역사적 내용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겉으로만 본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전부 다 겉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알아봤겠죠. 근데 몰라봤고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임몽된 그것이 허락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 허락된 거예요. 영을 받은 자가 그것을 읽고 껍데기로 보지 아니하고 알맹이를 볼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볼 줄 못해요. 성경을 끝으로 겉모양으로 봐요.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날 목사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율례와 법도로 삼아서 이렇게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죄 짓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에? 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응? 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도의 초벌을 갖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3년 이상 됐는데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뀌는 모습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 왔을 때 들어간다고? 모르죠. 갈 수 있을지 과연. 응? 예수 믿는 것도 자기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확신과 내 확신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응?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오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응?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겉으로 봐요. 껍데기로 봐요. 안팎으로 같이 있다고 해요. 왜 안팎이라고 그랬을까? 그걸 좀 이해하세요. 밖에 것만 보여요. 안에 것도 눈이 있고 밖에도 눈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고. 눈이 뭐예요?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하늘 나옵니다. 하늘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물 나옵니다. 물이 뭐예요? 말씀 나와요. 다니엘은 눈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는 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안팎이 있잖아요. 응? 밖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영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자 있죠. 문자, 신학, 문법, 성경 공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밖에 것만 보는 거라고요. 밖에 걸 보고 밖에 것으로 이해하고 밖에 것으로 설명하고. 제가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전부 다 밖에 거 얘기야. 그거 듣고 아멘하고 있는 사람은 또 뭐냐고요. 응? 전부 다 밖에 거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 말하고 있어요. 율례와 법도 말하고 있다고요. 응?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율례와 법들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율례와 법들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안과 밖이 가다가다 그랬죠, 눈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거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더 잘 번역이 해놨어요. 3장 6절에 의문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문 맞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더 번역 잘하는 게 율법의 조문이 맞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거지. 나중에 율법의 조문 영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의문은 죽은 것이요. 여기 뭐야?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밖에 있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에요.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영이에요. 여기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살지니 영으로 사는 자가 진짜 산 사람이에요. 조문이라는 뜻이 여기 보면은 그라마로 나옵니다. 그람마, 혹은 그람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밖에 다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율례와 법도로 살면 죽은 것이다. 근데 율례 법도도 안 지켜요, 사실. 죄 짓지 마, 안 질 수는 없어요. 적시로 얘기하고 일어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게 다 모든 것이 여기야.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이런 교회에 오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다 시기하는 자, 다툼하는 자, 혈기 가득한 자,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탐심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전부 다
저주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덜컹거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육체로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율법에 속해 있으면 다시 조문이에요. 조문으로 있으면 죽은 것이다. 응? 문자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뜻이에요. 문자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율법에 있는 데는 두루마기에 기록해놨어요. 밖에 있는 걸로. 근데 오늘 성도는 자기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육체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마음에 율법이 진리로 기록이 돼야 돼요. 율법의 내용이 진리로 깨달아 기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깨달은 그 진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기록해버렸어요. 원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응? 죄 짓지 마, 뭐 해, 뭘 옳고 그런 거. 저도 옳고 그런 거 얘기를 해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할 때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하다 안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응?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응?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있죠? 이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팎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밖에 있는 것을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것을 생명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응?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러나 생명이에요. 응?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오셨죠. 밖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이는 밖의 것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야. 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완성된 모습이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완성된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응?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옛사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새사람. 두 개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응?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성이 있죠. 본성은 율법이에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응?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밖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밖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에요. 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봐버린 겁니다. 율법이 내용을 깨달으면 안에 써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그건 밖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안에 있는 모습은 진리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 본성을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그렇게 하려면은 밖에 있는 건 보여요. 안에 있는 것을 보려면은 인을 떼내야 돼요. 인을 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이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97, 8%, 99%가 안을 못 보고 있어요. 응? 안에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걸로만 전부 다 잘났다,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전부 다 옳다, 틀리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요? 두루마기는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안에 있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하고 그것이 봉인되어 있어요.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응? 당신의 영으로 바로 이것을 인치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인쳐져 있어요. 거기에 안과 밖의 경계가 일곱인으로 인쳐져 있는 거예요. 응? 당신의 영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자 바뀌잖아요.
근데 이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뭐냐면 일곱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인이 뭐예요? 일곱 영입니다. 당신의 영이라고요. 일곱으로 완성된 내용이에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 경점이라고요. 응?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곱 영, 일곱 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 일곱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뭔지 깨닫고 그때부터 안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영으로 인쳐 놓는 거예요. 응? 당신의 영으로 인쳐야 거기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이 오셔야만 그때부터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왔다는 겁니다. 응? 그 경계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뭔 줄 아느냐? 구원의 복음 이걸 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었어요. 이걸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이제부터 그 안의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13절에 듣었어요. 듣고 믿고 인쳤다. 로마서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믿었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믿었어요.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믿으니까 성령을 임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그대로 이 세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2장에 거기에 전부 다 나와요. 그날에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어찌할까 물어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 믿고 회개하라. 그래서 믿고 회개하니까 그날 성령이 인쳤어요. 응?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귀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그 안엔 뭐가 있느냐면은 수동태도 같이 있어요. 이건 능동태인데 수동적인 것도 같이 있어요. 수동적인 내용도 내포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동적인 나의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지만은 듣는 것도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인간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듣고 읽고 보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무리 이걸 들어보세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수동태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이게 열리지 않아요. 밖에 건 볼 수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밖에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인치심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강권해서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것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 안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것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는 겁니다. 응? 그 인치심을 그 보면 호프뉴마 에반겔리아 호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에요. 영. 응? 그 다음에 이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약속. 하기오스는 신께 바치다, 뭐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응?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인치시는 주체가 나와요. 거기에 인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호푸뉴마 호모 에판겔리아 이렇게 나오는 그 단어에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인치시는 이가 성령으로 나와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구하라. 우리가 구하면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구하면 성령 주시는 겁니다. 응?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성령을 인치다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몸 밖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겁니다. 응?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인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 인치다 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스파라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스파라기조 혹은 스파라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인치다 할 때 그 인이 거기에 성령을 인치시다 할 때 그게 인장 그 다음에 봉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스파라기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게 스파라기조가. 그래서 인치다 혹은 뭐 도장, 인장, 그 다음에 날인하다, 보응하다, 정명하다 이 단어로 이 스파라기조가 쓰여져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인친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인맞는 내용이 성경의 불도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는 내용이 불도장으로 나온다고요. 응? 옛날에 보면은 그 인두가 있어요. 인두로 그 가축 뭐 이런 것들을 인칩니다. 물건의 어떤 인치입니다. 그림을 쓸 때도 어떤 가죽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인의 흔적을 불로 이렇게 그 새겨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로 그 성령으로 인치는 내용을 불로 인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가면은 이 하탐이에요. 하탐은 똑같은 얘기예요. 인을 찍다, 봉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탐이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뭐 도장, 인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장, 인장, 뭐 인장 반지 뭐 이런 게 그런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 호탐이에요. 또 호탐이 도장 그 명사형으로 돼 있어가 도장, 인장, 뭐 반지 이런 뜻이에요. 인장 반지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 하탐 이게 쓰여지는 곳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18절에서 보면 18절부터 쭉 유다와 며느리 다말 얘기입니다. 거기에 쭉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면 거기에 다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읽질 못하는데 18장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25절에 가면 이제
다말이 저 창기 옷을 입고 시아버지 씨를 받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를 이제 씨를 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저기 씨 받으라고 오지라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며느리가 다말이 변장해가지고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씨를 받아요. 씨 받을 때 증거를 받는데 도장, 끈, 지팡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당시 임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륜이라고 그래서 돌로 불에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줬던 유다가 줬던 도장, 끈,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다 하고 26절에 이제 말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38절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수아라는 단어가 부 이런 뜻이에요. 응?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는 뜻은 원래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게 기둥 혹은 기둥을 세우다 십자가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뭐 기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결혼했는데 첫째 남편이 엘입니다. 자손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이 의미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뭔지. 응? 첫째는 율법이에요. 씨를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예요. 씨는 있잖아. 씨를 주지 않고 죽어버려요. 응? 바로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셀라인데 셀라는 씨를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 씨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로 간다고 나와요. 응? 아버지께로가 아니에요. 단어에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깨로가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로 간다고 나와요. 나중에 그건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결혼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첫째가 아들 없이 조금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가 없으면 셋째 들어가고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씨를 줘야 할 대를 이어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혈통, 가문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씨를 반드시 줘야 되는 이것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걸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응? 율법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씨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이 죽으니까 동생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이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숨겨놔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로 나오죠.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본가로 죽을 것 같으니까 본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면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죽어버려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양털 깎으러 가는 거예요. 양털 깎으러 가는 내용이 38장 17절 16절 아마 그거 좀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딥나로 갑니다. 자, 딥나가 뜻이 뭐냐면 할당된 몫이에요. 거기는 할당된 몫을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창기 만나가지고 다말입니다. 며느리 만나가지고 도장끈 지팡이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담보물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끈, 지팡이, 도장 이 내용이 하나님 거예요. 다 유다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건 이제 왕, 제사장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은
족장 4명 나오죠. 족장 4명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 그 앞에, 그래서 창세기 앞장에 전반부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하는 매개처럼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창세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이것이 어떻게 너희한테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 모형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보여줘서 이렇게 완성된 존재가 누군 줄 알아? 왕이 된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존재가 요셉으로 나와요. 예? 요셉.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상징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올라가면 유다가 나와요. 그 위로. 그것을 완성한 지팡이, 끈, 그 다음에 인장을 완성한 존재.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왕이 돼갖고 앉아있는데 지팡이, 끈도 갖고 있어요. 그 바로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넘겨줘요. 인장도 갖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요셉이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다말이 유다의 불륜이죠. 사실은 다말이 변장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건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륜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불륜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륜 없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또 다말의 믿음이 나와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씨라고 하는 건 약속을 말하는데 씨 반드시 받아내게. 약속 지켜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륜으로 그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로 오신 것,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 그걸 여기는 모형으로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 오셔서 교회인 여자를 만났어요. 교회인 여자를 만나서 그 아버지십니다. 시아버지. 아버지의 씨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아들이 되는 구원의 구속사를 거기에 예표로 심어 놓은 거예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모형으로서 끈도 나오고 도장도 나오고 지팡이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백성된 교회입니다. 여자는. 다말이 그 예표로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끈이에요? 진리의 끈입니다. 진리의 끈을 가지고 진리의 끈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도장, 진리의 끈으로 연결된 도장입니다. 그게 인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해요. 인치심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끈으로 진리의 끈과 그에 연결되어 있는 도장,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지팡이, 성령으로 입맞은 그 증거하신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입맞았다고 얘기하고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핫함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디에?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장 찍은 겁니다. 계시록은 그 내용을 임봉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1급인으로 봉하고 2절에 인을 떼기에 뭐 계속 나옵니다. 4절에도 그것 인을 뗄 자가 누굽니까 하고 크게 웁니다. 그리고 인을 뗄 자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뿔이 그가 두루마기와 7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가 그 말씀들이 열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2장 10절에도 보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제는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임봉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누가 내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기, 그 말씀의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다가 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 나오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나오잖아요. 그 해방, 그로 말미암아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혔던 있는 거, 임봉되어 있던 것이 전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의 4장에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자냐면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믿는 자에게 믿고 듣고 믿고 성령으로 입맞은 그들 안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세계, 그것이 두루마기를 피고 그 인을 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대칭을 이루게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원은 창세기의 구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치시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 성기 신약에서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는 인치시는 내용, 그 인치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안팎으로 있는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인친 내용이고 계시록에 오면 그것이 인을 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지금 현재 성령으로 입맞아 그의 나라가 되어 있는 존재들, 그분이 그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로, 그의 나라, 왕국이 뭐예요? 하늘로 살아가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늘된 자의 삶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아, 듣고 믿고 입맞아 그 말씀으로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걸 왕노릇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그런 실존들, 교회의 삶의 실존들,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비유로 말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성도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게. 성도가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거기에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취합하면은 바로 그게 무슨,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거기다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삶이 성도의 삶을 그대로 거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여기 2절에 인을 떼는 것, 하늘이 열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뗀다, 열다 이런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열려버린 겁니다. 성령이 입맞으면 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지금 이 하늘이 나와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린 하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땅에 있던 우리 존재들,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인떼시고 그걸 아노이고라고 합니다. 땅된 존재를 인떼서 바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서 거기에 하늘로
하늘이 되는 과정, 하늘이 되는 그 내용을 거기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거기에 임봉하는 얘기고 계시록엔 여는 얘기고 창세기는 땅이 하늘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하늘 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늘이 땅이 되는 내용을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땅이 어떻게 하늘 되는 내용인지, 계시록에는 그 하늘 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땅에 있는지, 땅이 되는 그 내용,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고 펼쳐져서 완성되는 그 내용은 이 밖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배워서 그렇게 양육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 내가 예수 믿고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입맞아서 바뀌어가는 그런 계속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응?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그 능력, 감사함 이런 것들은 바뀌어지는 자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가. 정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에서 하늘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이끌어져 가시기를, 이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늘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내 안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 열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닫혀있던 그 인체에서 어떤 내가 봉해졌던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인을 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닫혀져 있던 봉해 있던 것들이 열리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안의 것들이 보여지고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닫아두지 말아라 열어둬라 누구든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 성령에 이끌리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양육하심 가르치심 또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의 것을 읽고 보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늘 성령에 교통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과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육신의 혈기 마음의 모든 악한 것 저주받은 것들을 또 정말 육신과 율법적 옳고 그름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도록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